내 안의 빛을 깨워라. 어웨이크닝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며 중요 부분들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자 그레이그 브레이드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5차례나 이름을 올린 작가이자 세계적인 명강사입니다. 그는 유엔과 포춘 500대 기업, 미군 등에서 강연하며 세계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 과학과 인간의 잠재력 및 영성을 통합하는 비전을 제시해왔습니다. 본래 글로벌 기업에서 컴퓨터 시스템 디자이너, 컴퓨터 지질학자, 기술 운영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영원한 지혜를 찾기 위해 22년 이상 외딴 수도원과 산악 마을에서 고대에 잊혀진 문헌들을 탐사해 왔습니다. 그는 여러 고대 문헌들과 함께 1947년에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기록인 사해 문서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대 성경책에서 누락된 중요한 부분들을 발견하며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란 책에서 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해 문서. 사해 서안의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구약 성서 4본과 유대교 관련 문서들. 그 종류는 무려 800개에 이르릅니다. 1947년 2월 한 소년이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 여러 동굴 안을 수색하게 되었고, 한 동굴 속에서 아마포에 잘 쌓인 가죽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여러 개의 항아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00년 전의 기록들에는 최초의 10계명이 적혀 있으며 대부분 초기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의 사본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현재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모두 보존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이 책에서 말하는 그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의 방법이 있다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야성의 힘이 존재한다. 프란치스코 스토웨를 창시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위와 같은 말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 바 있다.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시인 잘랄루딘 무함마드 루미는 세파를 헤쳐나가는 강력한 노에 비유하여 그 막강한 힘을 표현했다. 만약 그대가 나처럼 이 노에 그대의 영혼을 의지한다면 우주를 창조한 힘이 그대의 힘줄 속에 스며들 것이다. 그 힘은 당신의 사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신성한 영역에서 나온다. 루미와 성 프란치스코는 일상의 흔한 경험 너머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시의 언어로 표현했다. 고대인들이 우주의 위대한 힘, 우리와 우주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라고 불렀던 것을 그 시대의 말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오늘날의 우리에게 그 힘은 기도를 의미한다. 성 프란치스코는 기도의 결과가 삶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기도는 대지와 심장을 정화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20세기 후반에 진행된 실험들은 우리가 모두 우리를 세상의 사건들과 연결하는 에너지 장에서 헤엄치고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이 에너지 장은 양자 홀로그램, 신의 마음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 마음속의 믿음과 기도는 에너지 장을 통해 주변 세상으로 전파된다. 현대의 과학이든 고대의 전통이든 시사하는 바는 같다.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바라는 상황들을 우리 스스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8년 봄, 나는 티베트 중부의 어느 사원으로 22일 동안 영광스러운 순례를 떠났다. 현대인에게는 잊혀진 고대의 기도 양식, 즉 만물의 에너지장과 소통하는 언어를 되찾기 위해서였다. 그곳에 사는 승려들은 4세기경 성경 판본과 함께 서구 문명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기도 방법을 공유하고 있었다. 티베트 고원에서는 날마다 여름과 겨울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면 여름이 되고
히말라야의 비축한 산봉우리 뒤로 혹은 나를 에워싼 듯한 사원의 높은 담장 뒤로 해가 저물고 나면 겨울이 된다. 오래된 사원의 돌바닥에 맨발로 서 있는 것처럼 냉기가 몰려왔지만 나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포근한 휴식은 잠시 미뤄두자. 오늘은 해답을 얻는 날이야. 내 앞에는 사원의 주지 스님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나는 세월을 잊은 듯한 아름다운 남자의 눈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승려를 만날 때마다 해온 질문을 통역자를 통해 그 주지 스님에게도 던졌다.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연부를 하고 종을 울리고 사발을 문질러 소리를 내고 무드라, 손동작을 취하면서 만트라, 주문을 외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스님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통역자가 주지 스님의 대답을 전해주었을 때 나는 온몸의 전율이 일었다. 바로 그 대답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본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속에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행위들입니다.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지 스님의 명료한 대답은 나를 휘청거리게 했다. 그의 말은 2000여 년 전 고대 그노시스파와 그리스도교 정통에 기록된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요한복음의 초기 번역본에는 주지 스님의 대답처럼 바라는 바가 이미 성취되었다는 기분에 흠뻑 젖음으로써 기도의 힘을 부여하라는 권면의 말이 있다. 동기를 숨기지 말고 진솔하게 요청하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기분에 젖어들어라. 나그 한마디 문서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에서 예수는 양극단을 오가는 마음을 극복하는 힘에 대하여 짧게 언급한 다음 의심을 떨쳐내기만 하면 우리가 산아 움직여라 라고 외치면 산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면면이 전해 내려온 지혜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1990년대 초반의 어느 날 이런 기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내 마음에 남아있던 의구심이 깨끗이 씻겨나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뉴멕시코 북부의 사막 고지대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였다. 내 인디언 친구 데이비드는 비를 기원하는 의식에 나를 초대했다. 이른 아침 약속 장소에서 그를 만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드넓은 고원지대의 계곡길을 2시간 정도 걸은 끝에 우리는 데이비드가 수없이 다녀서 손바닥 보듯 훤히 아는 기도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기하학적인 선과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원형의 석조 광장이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오늘 나는 고대의 길을 따라 다른 세상으로 여행을 떠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비를 기도할 거예요. 데이비드는 신발을 벗더니 맨발로 원 안으로 들어가 사방을 향해 조상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동작을 취했다. 나는 그의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는 천천히 양손을 얼굴에 앞으로 올려 기도 자세를 취하고는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낮의 사막을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호흡은 아주 느려졌다. 과연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판별하기 어려웠다. 몇 분이 흘렀을 때 그가 크게 숨을 들이쉬면서 눈을 뜨더니 나를 보며 말했다. 갑시다. 여기서 할 일은 다 했어요. 춤을 추거나 하다못해 주문이라도 외울 것으로 기대했던 나는 그가 기도를 너무 빨리 끝내는 바람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벌써 끝났어요? 나는 당신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요. 그는 나를 올려다보며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나는 비를 기도하겠다고 말했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 비를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했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늦게 데이비드는 자기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는 어렸을 때 마을 노인들에게 기도의 비법을 전해 들었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면 그것은 곧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을 넘겨버리는 것이다. 치유를 간청하는 기도는 질병에 힘을 넘겨주는 일이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는 가뭄에 힘을 넘겨주는 일이다. 나는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얼 하신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비가 내릴 때의 느낌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빗방울이 내 몸에 닿는 느낌, 비가 쏟아져서 진창이 된 마을 광장에 맨발로 서 있는 느낌을 느꼈어요. 비가 올 때면 마을의 흙집에서 나는 냄새도 맡았고, 비를 맞으면서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옥수수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의 기분도 즐겼습니다. 그는 모든 감각을 열어젖혔다.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후각과 시각, 미각, 촉각뿐만 아니라 인간을 다른 생물체와 구별시키는 생각, 느낌, 감정에 숨겨진 힘까지도 동원한 것이다. 그는 강력한 고대의 언어로 자연에 말을 걸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기도를 완성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보다 창조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모든 가능성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이 기도를 아직 해본 적이 없다면 한번 시도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무엇이든 당신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보라. 무엇이 되었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지 말고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보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가 온전히 다 이루어졌을 때의 충족감을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느껴보라. 신의 마음의 장은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기도는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티베트의 주지 스님은 말했다. 이는 위대한 아메리칸 인디언 스승들의 가르침과도 그대로 일치한다.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전통도 마찬가지다. 나는 생각했다. 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얼마나 단순한가. 그것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실제보다 복잡할 것이라고 넘겨짚기 쉽다. 그만큼 그것을 잃어버리기도 쉽다. 책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기도와 감사하는 기도 속에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레이그 브레이든의 책은 다음에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